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 같으면 헌신 예배는 강사분들이 자주 오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설교할 때는 목적이 있는 설교이고, 오늘 대표 기도하신 남전도 총회장님이 제 설교가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오늘 오전 설교로 좋게 될 것 같고, 오늘 오후 설교는 어쩌면 꾸중과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예배가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인지 제대로 매뉴얼로서 응답받고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하고, 요절 말씀을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후서, 물론 전서를 포함해서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30년이 지난 즈음에 이제 본인도 벌써 관제의 부음을 받아 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때에 편지를 썼는데,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에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지역 교회에 쓴 편지 아니라 회람용 편지입니다. 회람. 이걸 말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는 그 당시 1차 독자를 넘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편지입니다.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사도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라고 자부하십니까? 예, 그럼 이 편지가 여러분에게 읽혀져야 될 것이고, 그런 편지를 쓴 목적 3장입니다. 3장 1절, 2절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3장 1절,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 자, 첫째 편지는 뭘까요? 그러면 베드로 전서죠. 전서라는 첫째 편지가 있고,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전후서를 통해서 두 가지 목적입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자, 첫 번째 뭐 하기 위함이라?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 전후서를 써서 내가 가르치고 당부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람이라. 두 번째, 똑같은 표현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두 번째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 기억하기 위함.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썼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마지막에 뭐라 끝내고 있냐면, 오늘 읽은 요절 말씀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자라가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도록 쓴 모든 편지의 내용은 성도들 하여금 자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라가도록 하는데, 여러분, 자라가도록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뭘 하고.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 보면 자라가는 두 가지 자양분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다시 읽습니다. 첫 번째, 오직,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은혜로 자라가고, 두 번째는 그를 아는 무엇으로 자라간다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나 장로, 너 권사, 네 안수 집사,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은혜와 지식 안에 우리 모두가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이 자라가는 은총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은혜와 지식 안에 자라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제가 좀 매뉴얼로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원리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환들을 참고해 보시면서 제 설명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 교인인가?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교인인가? 자, 일단 여러분 성경 보지 말고 누가 교인인가 그렇게 말할 땐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인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죠.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 대답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라를 믿는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무속 종교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더군다나 이단들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누구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도 누구 믿는다고 합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변별력이 없는 질문이 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때 조금 더 물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저 하나님의 교회는 누굴 믿는다 할까요? 거기는 어머니의 하나님. 그 어머니의 이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길자, 짱길자, 장길자의 장길자. 이름 참 괜찮은 대로 멋있어요. 장길자. 이름이 장길자 아니에요? 맞죠? 제가 알기로는 장길자. 왜 웃으세요? 안 멋있어요? 가설없죠 사실. 그렇게 묻죠. 또 하나님의 교회 말고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죠. 하나님 믿죠? 그럼 네, 하나님 믿죠. 그럼 또 물어봐야죠.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 믿는다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 말고 여호와의 증인, 우리는 구약에서만 나오는 성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성자와 성령은 증인 안 하고 여호와만 증인하겠다 해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교인이 누가 교인이냐 말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변별력이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할 때 우리는 삼위로 계신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이제 교인 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고 교인 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 되려면 한 교회에 교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교적.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도 한 교회의 교적을 갖지 못하면 교인이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는 워낙 지금 여기에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진정한 교인 됨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교인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한 교회의 교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교인입니다. 그러면 여기 모든 앉아 계신 분들은 당연히 교인입니다. 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주님 사랑 교회의 교인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일단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성도들이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2년 넘게 이 교회를 살펴보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가 등록하신 분도 계셔요. 살피는 건 자유입니다. 이 교회에 내가 올까 말까 하는 건 자유야. 그런데 일단 등록 신청을 내시면 우리 교회에 몇 주간의 교육이 있다? 4주. 받아보신 분 아실 것이고 4주간의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4주간의 교육은 난 지난 교회에서 장로였는데 나는 권사했다고 다 알아. 다 알지라도 그걸 누가 모른대요? 다 알지라도 반드시 이 과정을 필요하지 않으면 주님 사랑 교회의 성도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주 교육을 다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주 교육을 받은 분에 한해서 당회에 새 교우 등록 신청이 되면 당회는 살핀 다음에 허락을 하고 허락된 성도들이 주님 사랑교회 성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아마 사주교육 새로 오신 분 가운데 아직 사주를 지내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만 사주 교육을 끝내서 우리 교회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은 제 할 말 다 하는 시간이니까 하다가 생각나는 거 다 하겠습니다. 사주 되지도 않는데 불러다가 성가대 시키고 이건 반칙입니다. 반칙. 이 사람 다 알아, 다 알아. 이거 내가 친하다고 내가 보증할게.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저는. 교회가 이 선을 지키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질서와 정직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장로님의 친구든 권사님이 보증하는 사람이든 간에 이 절차와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절차를 명심하여 지키는 우리 교회의 넉넉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교인의 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에게도 종류가 있다는 것 아마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교인에게도 그냥 교인이 아니고 교인에게도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입교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원입교인. 이때 원자는 소원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기독교인의 신자 되기를 소원한다. 자, 언제까지인가? 소원해서 교회를 등록해서 학습 예식을 받기 전까지 바로 원입교인이라고 불러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원입교인은 안 계실 거예요. 다 아마 학습 이상 받고 세례를 받았겠죠. 두 번째는 학습교인이라고 부릅니다. 학습교인. 이 말은 원입교인이 돼서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교회를 나오다가 학습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학습교인이에요. 근데 학습은 받았지만 뭔 아직 못 받았다? 세례를 못 받았죠. 세 번째는 유아 세례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 중 둘 중에 한 분이 세례받은 교인, 입교인이라고 불러요. 원입교인은 세례를 받지 못하시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작정하신 분을 원입교인이라고 하고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 세례를 받아 2살 이하의 자녀를 유아 세례 주기로 희망하는 자녀, 그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식을 거치기 전까지를 뭐라 부른다? 유아 세례 교인이라 불러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가운데 저 뒤쪽에 우리 서진이를 포함해서 시영이까지 아마 제 생각에는 다 유아 세례 교인이라고. 유아 세례 교인. 자, 그러면 쟤네들 교인입니까 아닙니까? 교인이에요. 유아 세례 교인이요. 쟤네들이 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만 14세 이상이 돼서 자기가 입교할 뜻을 갖고 입교하면 이제 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입교인은 만 14세 이상이 되어서 학습 혹은 세례 문답을 거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입교인이 됩니다. 자, 원입교인, 학습교인, 유아세례교인, 입교인. 자, 여러분은 이 넷 중에 어디시오? 그러면 말하면 돼요. 자, 여러분 이 넷 중에 어디에 소속됩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입교인이 입교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입교인. 아직 아이들 가운데는 유아 세례교인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교인 말고 재직. 이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직자의 직분 직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직분이라 말하는데 교회에서 재직은 크게 제가 준직원은 제가 넘어가고 교회는 두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항존직이 있고 하나는 임시직이 있습니다. 교환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자, 교회에서 항존직이란 뜻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장로, 제가 목사가 항존직인데 목사의 직분을 받았다면 이 목사 받은 직분이 평생 간다 해서 항존직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있을 때,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 그게 항존직입니다. 그럼 교회가 있는 동안에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 장로, 그 다음 오늘 특송하신 안수 집사예요. 자, 그럼 제가 물을게요. 권사님들한테, 권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 꽤 많으신데 권사님들은 항존직입니까? 임시직입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임시직이 임시직.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여러분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평가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항상 있는 동안에 있어야 될 직분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이때 집사는 설이라는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입니다. 이런 직분이 있을 때 교회를 조직교회라 부르고, 이런 직분이 없을 때 교회는 교회인데 무슨 교회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미조직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럼 권사는 뭔가? 권사는 임시직으로 세운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남녀 전도사님, 또 그리고 남녀 서리 집사님, 이때 서리는 총리 서리할 때 서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직분들을 세워서 교회가 커지고 움직임이 많아질 때 교회에 어떤 특수한 일을 맡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직분이 바로 임시직입니다. 임시직.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목사 받았으니까 평생 목회도 안 하면서 그 사람은 항상 뭐라 불려요? 목사라고 불려요. 목사. 심지어는 장로가 교회를 섬기지 않는데도 일단 장로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뭐라 불린다? 그게 한국교회의 병폐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안 됩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내적 소명으로 목사 임직을 받아도 외적 소명이 없는 동안에는 목사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물론 그게 맞다 틀리다 제가 그것만은 한국교회에서는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포용하고 지나가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직분을 이해할 때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로 직분이 평생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항존직을 세웠기 때문에 장로, 목사, 안수 집사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권사님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재반적인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허락한 것입니다. 제발 이런 직분들이 교회 안에서 감투가 되거나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라이센서가 되고 우리의 자격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어요? 꼭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교회의 이명입니다. 교인의 이명입니다. 이건 오늘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참고로 알고 들으세요. 교인의 이명인데, 이때 이명, 이자는 이사할 때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름을 옮긴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주님 사랑 교회에서 떠나가시는 분, 그리고 주님 사랑교회로 오시는 분은 원칙상 떠나가신 분도 마찬가지 반드시 교회에 이명 청원서를 띄어가든지 받아오셔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새가족께 그거를 말을 못했는데, 앞으로 당장 올해부터는 중직자가 이 교회로 임명할 때는 반드시 이명 청원서를 받도록 요청할 것이고, 그게 부득불 받지 못할 때는 다른 것으로 대처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어설프게 돼서 여러분의 그 족보를 우리 교회도 가지고 있고 저 교회도 가지고 있고 그전 교회도 가지고 있었어, 이중상중 되면 한국교회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기서 부득불하게 이사 때문에 일 때문에 교회를 옮기게 될 때는 반드시 이명 청원서를 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돼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 이 동네에 살다가 다른 괴한동으로, 소사동에 살다가 괴한동으로 올라가면 주민등록 주소가 이전돼요 안 돼요? 되죠. 자동적으로 신고만 하면 되죠. 똑같은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안타깝게 교파가 나눠지고
서로 양뺏기 싸움하고 있는 동안에 무질서해서 그렇지 원래는 그렇게 이명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교인의 출타 신고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세례교인, 아마 성도들이 계시는 동안에 학업이 됐든 병역이 됐든 직업, 직장이 됐든 간에 교회를 떠나 잠시 동안 6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게 될 때는 반드시 당회에 뭘 해야 된다고요? 허락,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허락은 아니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업이 됐든 병역이 됐든 직장이 됐든 간에 주님 사랑교회를 6개월 이상 출석하지 못한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에 신고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왜 신고를 하셔야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7번에 보시면 교인의 자격 정지인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신고 없이 지 교회를 떠나서 의무, 이건 공적 예배와 헌금의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이 경과되면 헌법상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의 규정에 보면 1년을 경과하면 교인의 권리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2년이 경과되면 실종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6개월 이상 출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반드시 허락을 하고 또 신청을 하고 신고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8번 제가 좀 비중 있게 8번, 9번을 앞으로 말씀드릴 것인데 8번은 교인의 복귀입니다. 자, 좀 싫은 소리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를 잠깐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그렇게 좀 보세요. 교인이 권리가 정지되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교인이 권리가 정지되고 이 교회가 어떤 싫어서 나가게 돼서 나가보니까 또 이만한 교회가 없어.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올 때 돌아온다고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갈 때는 자유고 들어올 때는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사람 나 친한데 왜 목사님? 그걸 항상 그래.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사랑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기랑 친하다고 싹 집어넣고 자기랑 안 친하고 하니까 가만 싹.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 그 말이 있다.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가. 그런데 들어올 때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 1년 동안 다시 노는 거 보고 1년이 지난 이후에 당회의 허락을 받아 복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주먹구기식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하겠어요? 교회에 힘 있는 사람 마음대로 할 것이고 교회 자기 친한 사람 마음에 하는 거죠. 일단 나가는 건 자유야. 나가는 건 자유. 그런데 다시 오게 될 경우 일단 오게 되면 1년 동안 지켜보는 거 당회가 저 사람이 계속 나올 사람인가 안 나올 사람인가. 나올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당회의 허락을 해서 당회를 통해 그 사람을 복권시키는 것입니다. 전 직분을 다시 복권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명심하시고 나갈 때는 각오하고 나가시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이 질서를 하나는 지켜줘야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갈 때 뭐래? 이 교회 아니면 살 곳 없어? 그 나가. 그리고 거기서 뭐해? 이 교회 가면 뭐 다른 교회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교회 가도 똑같아. 그래서 또 와. 그럼 뭐예요? 교회가. 교회는 명예도 없고 그리스도의 존귀함도 없어. 말은 그렇게 하죠.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그걸로 그냥 그런 교회 되면 안 돼요. 자기랑 친하다고 또 신방을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그런 곳도 있겠지만 당회를 거쳐서 정식으로 안 하겠다고 하는 신방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시겠어요? 그런 마음을 잃지 못하면 재직들이 못 됩니다. 왜 목사님은 왜 이렇게 안 할까? 이렇게 안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게으르고 무지해서라는 것은 핑계일 수 있으나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회와 교류를 하고 이 상황이 교회의 명예와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어떤 관계인가를 묻고 그리고 신방할 것을 결정하는 것도 있다고요.
여기를 재직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여러분 용납하지 못하면 교회의 거룩성이 깨어지게 됩니다. 제가 제 마음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9번째는 교인의 의무입니다. 교인의 의무. 교인의 의무가 뭐냐면, 교인의 의무는 4가지가 있어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공적 예배, 시작. 헌금, 두 번째. 세 번째는 전도와 봉사. 세 번째는 교회의 치리의, 네 번째는 교회의 치리의 복종. 자, 읽지 않고 보지 않고 4가지, 시작. 그래,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외워두세요. 첫 번째는 공적 예배, 두 번째는 헌금, 세 번째는 전도와 봉사, 네 번째는 교회 치리의 뭐라고요? 복종도 의무입니다. 교인의 의무입니다. 첫 번째, 공적 예배. 자, 교환 보지 마시고 잘 보세요. 자, 공적 예배가 뭐죠? 공적 예배? 교회가 공식적으로 마련한 예배라는 뜻이 맞습니다. 자, 그런 예배는 몇 가지가 있는지 보세요. 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공적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공적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요? 새벽 예배 그러면 공적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아. 자, 그럼 마지막 구역 예배, 공예배입니까? 공적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배에 다 참여하셔야 교인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2014년 주일 오전을 지키시는 분은 2015년이 되면 오후까지 지키시고, 오전 오후를 지키시는 분은 수요예배 금요 기도에 꼭 나오시고, 수요예배 금요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꼭 드리시고, 그거 다 하시고도 모자라면 구역 예배 드리시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골고루 드셔서 모든 공적 예배를 의무화하는 재직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요, 교인의 의무라고. 교인, 세례받은 자의 의무라고요. 재직들에게 이걸 말하면 쪽팔린 거예요. 쪽팔린 거. 아시겠어요? 권사님들 저 보세요. 권사님들 왜 금요 기도에 안 나오셔요? 네? 목사 혼자 기도해? 목사는 기도로 비전을 세운다고 열심히 부르짖고 있는데, 매일 새벽 예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권사님들이 안 나와. 이제 힘이 나겠어요 제가? 저 혼자 해가지고 교회 부흥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은 목사의 잘남으로 절대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숟가락 역할을 하면 여러분 밥그릇이 되셔야 이 교회는 부흥이 되죠. 권사님들이 기도하십시오. 기도. 그래도 아멘이 안 나와.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새벽 예배 여기까지 멀어서 못 나오신 분들 각자 가까운 교회당에서 기도하세요. 피곤하세요? 안 죽습니다. 영혼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해보십시오. 피곤해도.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우리 절 가르쳤던 스승님은 목사가 살찌는 건 죄다 그래요. 살찔 겨를이 있어. 그냥 잠을 못 자고 그냥 피곤해도 나와야죠. 안타까워요. 권사님들이 금요 기도에 못 나오고 새벽에 못 나오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저분들이 내 부모님이라면 내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요. 더 잘했겠죠. 이 말은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형편과 처지? 아니요. 형편과 처지는 물 건너갔어요. 마음이 부족해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볼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을 빡빡 깔면 제가 볼 거라고.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여러분이 낸 기도 카드를 이제 파일로 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것인데, 안 나오는 분 너무 뛰어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제 농담입니다.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재직들이 되면 어디까지 나오셔야 되는지 아세요? 따라해 볼게요. 구역 예배 시작. 구역 예배 나오세요. 우리 남전도들 회장들만 잡아 족치지 마시고 나오세요. 그 시간대 나오시라고. 재직들이 안 나오면 누가 나옵니까? 그거 제가 보면서 늘 회장들만 불쌍해. 회장들은 회장이니까 나와. 나머지는 자유야, 자유.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우리 재직된 성도들이 구역원으로 편제가 되면 나오세요. 나오셔서 거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거기서 뭘 하든 간에 일단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뭉치면 흩어지면 이승만 대통령이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한국의 대통령으로 지명돼서 한국에 올 때 이 한국 백성을 뭐라 위로할까 하다가 이사야 성경 40장을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읽으면서 어떤 구절이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할까 하다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백성들을 뭉치도록 하자 그 말이에요. 물론 그 정책을 제가 논하자는 건 아닌데 방법은 하나입니다. 백성들이 민심이 모아지고 사람이 모아지듯이 교회도 마음이 모아지고 사람이 모여야 일이 됩니다. 모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 많이 와야 일이 되지요. 많이 와야. 김장할 때 제가 다른 거 다 빼요. 김장할 때만큼만 오세요. 김장할 때만큼만. 제가 1년 동안 보면서 다 보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김장할 때만큼만 오세요. 제가 지난번 김장할 때는 남자들 많이 오더라니까 남자들만 왔어. 또 죄다. 여자들은 또 다 어디 갔는지. 그게 말을 잘 듣는 건지 아니면 그 말을 피난처 삼아 도망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나오세요. 나와야 죽이 되고 밥이 되는 거예요. 죽이 돼야 밥이 돼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나가지 죽도 밥도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80명 넘겨봅시다. 아멘 하신 분은 일단 나오시고 약간 머뭇거리신 분도 나오시고 이 소리를 들으신 분들 눈동자가 초점이 흐려지는 분도 나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번 주는 뒤를 볼 거야. 봐가지고 누가 출석 체크를 하라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출석 체크해서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체크를 해서 제가 이번 주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나오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헌금입니다. 헌금. 자, 민감하지만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은 성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왕들 앞에 나갈 때 신하들이 반드시 들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뇌물이라고 하면 안 돼요. 뇌물 말고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들고 가죠. 왜 그러지요?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충성된 신하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건 액수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주일 헌금이 됐든 주일 중에 정한 헌금이 됐든 11조가 됐든 구제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무슨 헌금 됐든 간에 반드시 헌금을 드리는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특별히 11조. 제가 재직들이 11조를 안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겠죠? 놀랄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재직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긴 없어요. 다 이미 재직이니까. 어떤 분이 이제 모르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 시켜줘야죠.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없어요. 딱 기준은 하나야. 11조와 예배, 신앙생활. 하나라도 모자르면 재직이 못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선택이 아닙니다.
11조는 필수입니다. 필수. 성도들이 성도됨을, 교인됨을 자격을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10의 1조입니다. 말라기 성경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볼 텐데, 말라기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아니네. 말라기 3장 7절부터네. 3장 7절부터 12절까지네요. 제가 한번 구약 성경 1330쪽, 마태복음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구약 성경 가운데 마지막 시기에 기록된 성경인데 제가 7절부터 읽을 테니까 눈으로 확인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규례를 어겼다 그 말입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해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매뉴얼을 주세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러니까 매뉴얼을 주시면, 아주 실생활의 교육을 할 것을 주시면 제가 그 매뉴얼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묻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는가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그리고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시나 보라. 자, 이 하나님의 시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신약성경 지금 제가 읽을 이 내용으로 11조는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가보시죠. 앞뒤 빼고 23장 23절 말씀 이것만 읽죠. 자, 복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거듭거듭 7번에 거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반복합니다. 그 가운데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보세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자, 지금 어떤 11조를 드리냐면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 이상으로 이 박하, 회양, 근체는 조미료까지 다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국을 끓일 때 소금 넣죠. 소금 넣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열, 이렇게 소금 떼어서 11조 드리는 분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열심을 드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이것을 드리는데 그 11조보다 더 중한, 그 다음 율법에 더 중한 바 무엇과 무엇은 버렸다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봐라, 11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 잘 보세요. 뭐라 되어 있는지.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11조요. 저것은 뭐예요? 믿음, 정의, 긍휼이라는 거지요. 11조를 드리면서 더 큰 믿음, 정의, 긍휼의 마음을 갖고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 계세요. 아이고, 난 소득이 없어 11조 못 드려. 우리 주일 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쟤네들은 소득이 있어 11조를 드리는지. 11조는 성도의 기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9을 하나님의 것인데 나의 것으로 쓰도록 하고, 이 하나를 드리면서 전부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신앙은 신앙인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11조를 안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더더욱 이 교회와는 거리를 두며 살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헌금의 액수를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원이 됐든 100원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부의 2렙돈이 바리새인들 1000냥보다 더 귀합니다. 그건 평가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죠. 앞으로 중직자가 되고 재직이 되는 조건에 11조가 빠져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친한 사람을 제게 데리고 와도 일단 그 사람들은 재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명심하셔서, 여러분이 제가 헌금 많이 걷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의 의무와 특권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 하나를 드리는 것이 전부를, 하나님은 하나를 받았지만 몇 개를 받았다고 말하냐면 전부를 받았다고 말해요. 얼마나 넉넉합니까? 11조 드린다고 못 살아요? 아니요. 11조 드린 그 마음으로 더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떡반죽의 그릇이, 그것이 소진됨이 있는지 보세요. 10의 1을 끝까지 자신이 파손한 사람보다 10의 1을 드리는 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훨씬 넉넉합니다. 목사님 뭘로 그렇게 설명하실래요? 전 뭘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셔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11조가 그 정도 안 돼. 제가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 카드빚으로 11조를 하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그런 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찌리겠어요. 자기 소득이 그 정도 안 되는데 혹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자신이 가장 잘 냈던 그 기준으로 계속 11조를 내요. 10의 2조죠. 사실 10의 3조죠. 이 11조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운영하고 여러분이 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기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또 다 그 듣고 나서 목사님 결국 뭐 내라 그런다고요? 거봐요. 돈 내라는 데라지. 돈을 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기 위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냥 성도면 말 안 해요. 재직이에요. 재직은 임시직이나 항종직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직분을 맡은 거룩한 자란 뜻이에요. 좋든 싫든 간에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여러분이 마땅한 책임을 갖고 살아셔야 돼요. 또 무슨 책임이 있는지 아세요? 전도와 섬김의 책임이 있어요. 전도. 우리 교회는 매 주마다 2번씩 그리고 매달 1번씩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합니다. 그것이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각자 위치에서 전도할 때 나오셔야 되고, 뭐 이런 분도 계셔요.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전도는 전도부에서 하는 거지 뭘 그렇게 시기망측한 소리를. 전도는 전도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재직들이 마땅히 해야 될 직분인데 그 일에 수종 들기 위하여 한 부서가 열심히 책임지고 한 해를 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될 것이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교인 전도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이 입으로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도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하셔야 돼요. 시간 관계에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조금 불편하고 괴롭고 자기를 억누른 것 같지만 일단 복종하시고 그 치리회의 기간들을 잘 숙고하실 때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교인들의 의무가 그렇고 이런 교인들의 권리는 뭔가? 권리는 3가지 권리가 있어. 하나는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권리가 있고, 2번째는 공동의회의 회의권이 있습니다. 3번째는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인의 의무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권리가 뭐냐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성찬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무나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의회가 되려면 이 교회의 성도로
반드시 등록되신 분이 교회의 공동의회를 참여할 수 있고, 특별히 마지막 권리는 성도로서 그리고 교인으로서 재직으로서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지켜내듯이 저와 당회가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보호해서 신방이 됐든 말씀 선포가 됐든 가르침이 됐든 징계가 됐든 권면이 됐든 간에 바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직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알고 있지, 제가 2주차 그런 광고를 드렸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를 뻔뻔스럽게 하는 목사. 그런데 이 아는 이야기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능력에 있습니다. 개뿔 알지도 못하면서 말은 청산유수, 말은 진짜 뭐 저기 대통령 부러울 정도로 그냥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면서 말은 그냥 말은 더보다 잘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경건한 성도라 생각하면 오늘 여기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11조만 했는데 이제는 주정, 선교, 구제, 이젠 주일 오전 예배 드렸는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 새벽 예배, 이제 요만큼 했는데 성도들의 마음을 더 열심히 구역 예배, 공과 참여해서 여러분의 권리된 의무를 누려 그 권리된 의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구원이 자라가는 은총이 있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받은 말씀 잘 간직하여 구원의 은혜 속에 자라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